출근길 카페 앞에 선이 김이 오르는 컵 뚜껑 사이로 은은한 향이 올라와 코끝을 간지립니다. 대기 번호가 불리고 계산을 마치는 사이 며칠 만에 만난 친구가 묻습니다. 요즘은 좀 행복하냐고. 표정이 예전 같지 않다고요. 그 말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상하게도 잔잔한 물결이 파문으로 번지듯 마음 한가운데에 오래 머뭅니다. 대답은 금세 떠오르지 않습니다. 일이 바쁘고 몸은 피곤하지만 가끔은 사소한 순간들 덕분에 숨이 트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녁의 노을빛, 지하철 창에 스치는 아이의 웃음, 택배 상자에 들어있던 작은 카드 한 장 같은 것들이 하루의 결을 부드럽게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인지, 그저 겨우 균형을 맞춘 채 버티고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도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말할 때 흔히 고통이 사라진 상태를 떠올립니다. 통증이 없고 걱정이 비어있고 일상은 매끄럽게 흘러가는 세계를 그립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만 이어진다면 기쁨의 색깔은 과연 선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추운 겨울이 있어 봄의 햇살을 더 깊이 느끼듯이 불편과 좌절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만족의 농도 역시 옅어질지 모릅니다. 손에 든 커피가 조금 식어가는 동안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행복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을 다루는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이 들이닥칠 때 흔들리더라도 방향을 잃지 않는 힘, 계획이 어긋나더라도 스스로에게 의미를 건네는 태도, 상실을 겪고서도 사랑의 기억을 지우지 않는 용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고대의 어떤 생각은 삶의 즐거움을 적절히 가꾸는 법을 이야기했고, 또 다른 생각은 통제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마음의 균형을 세우는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생각은 인간이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을 때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의 방법을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어제와 오늘 사이에도 쉽게 변하고 우리는 그 사이를 건너며 늘 계산하고 비교하고 선택합니다. 그 선택의 순간마다 행복의 얼굴은 달라집니다. 어제의 나에게는 쉼이 필요했고 오늘의 나에게는 도전이 필요하며 내일의 나는 또 다른 그 무엇을 바라볼지도 모릅니다. 결국 행복은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매일 덧칠되는 습관에 가깝습니다. 불편을 지울 수 없다면 불편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어 보려는 연습, 실패의 잔상 위에 배움을 얻는 습관, 마음이 무너질 때 나를 다그치기보다 돌보는 문장 하나를 꺼내는 태도가 그 습관의 핵심입니다. 카페 문을 나서니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칩니다. 나는 친구에게 보낼 답장을 천천히 떠올립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매일의 작고 단단한 의미들을 모으는 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조금은 흔들리겠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을 더 선명히 알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만약 행복의 얼굴을 바꿔가며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아마 그 얼굴은 고통의 그림자를 지우는 대신 그림자의 등불을 켜는 표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불빛을 따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 합니다. 오늘의 커피가 식어가듯 근심도 서서히 식어가리라는 소박한 믿음과 함께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 보려 합니다. 행복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고통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프지 않고 외롭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 삶. 그러나 그런 삶을 꿈꾸면 꿈꿀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완벽하게 편안한 순간을 지키려는 마음이 불안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깨끗한 유리잔에 먼지가 앉을까 조심하며 손끝으로만 닦는 사람처럼 행복을 붙잡으려는 조급함은 마음의 평화를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요즘 사람들은 행복을 무언가가 채워진 상태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을 다녀오고 새로운 물건을 사는 일들. 그 순간의 즐거움은 분명 존재하지만 곧 익숙해지고 사라집니다. 즐거움이 사라질 때마다 마음은 다시 새로운 자극을 찾아 나섭니다. SNS 속 다른 사람의 웃음과 풍경을 보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타인의 행복을 비교하는 순간 내 행복은 언제나 모자라게 느껴집니다. 고대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행복을 쾌락의 극대화가 아니라 고통의 부재로 보았습니다. 그는 쾌락이란 감각적 폭식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의 평정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 고요한 쾌락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잉된 정보와 소음,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쉬는 법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를 꿈꾸면서도 스스로에게 더 많은 피로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행복을 무통의 상태로 정의하면 삶은 곧 회피의 연속이 됩니다. 아프지 않기 위해 관계를 피하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 도전을 멈추며 상처받지 않기 위해 진심을 숨깁니다. 그렇게 안전한 껍질 속에 머물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은 조용히 마비됩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무감각입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느끼는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무감각의 상태는 잠시 안정을 주는 듯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온도를 빼앗아 갑니다. 진정한 행복은 고통의 부재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삶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도 숨 쉴 공간을 찾을 때 비로소 행복은 생겨납니다. 작은 불편을 받아들이고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끌어안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흙 속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행복은 언제나 불완전함의 땅 위에서 자랍니다. 고통을 완전히 없애려는 노력보다 그것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생각해보면 기쁨이란 고통과 쌍둥이처럼 태어납니다. 눈물이 있어 웃음이 빛나고 상실이 있기에 만남의 기쁨이 깊어집니다. 만약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세상을 상상해 본다면 그곳에서는 기쁨조차 그 빛을 잃을 것입니다. 느끼는 것 자체가 삶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고통의 반대편에 두는 대신 그 둘을 같은 강이 다른 물결로 바라볼 수 있다면 삶은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결국 고통 없는 행복이라는 말은 허상에 가깝습니다. 삶은 늘 변하고 감정은 파도처럼 오르내립니다. 완벽한 평온은 일시적인 착각일 뿐입니다. 진짜 평화는 고통이 사라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행복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살아내는 동안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마음의 근육을 단단히 세워갑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삶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용기, 실패 속에서도 배움을 찾아내는 지혜, 불안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내딛는 의지. 그것이 바로 행복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행복이란 고통을 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의미를 발견할 줄 아는 능력임을. 행복을 고통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면 인생은 피로와 불안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럴수록 불안은 더 깊어집니다. 아프지 않기 위해 모든 위험을 피하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며 상처받지 않기 위해 관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통을 피하는 순간 우리는 삶의 온도를 잃습니다. 고통이 없는 평화가 아니라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SNS를 스크롤하며 남의 행복을 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끊임없이 더 좋은 나를 만들기 위해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복을 향한 길이 아니라 행복을 잃어버리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피하려는 불편과 실패, 그 속에 오히려 인생의 깊은 의미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행복을 단순한 쾌락의 축적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마음의 평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감각적 향락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만족과 절제를 통해 내면의 고요를 지키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욕망을 줄일 때 쾌락은 커진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더 많은 것을 얻을 때가 아니라 덜 필요로 할 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우리는 반대로 살아갑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자극적인 경험을 추구하며 고통을 비정상적인 상태로 여깁니다. 하지만 고통이 없는 세상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인형의 삶입니다. 고통은 때때로 성장의 문턱이 되고 감정의 온도를 유지하게 하는 불씨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아픔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면 기쁨 또한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밝음이 있으려면 어둠이 있어야 하듯이 기쁨은 언제나 고통의 배경 위에서만 빛납니다. 행복을 고통의 반대편이 아닌 고통과 함께 존재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지금을 살아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상실을 겪은 사람의 눈에서 더 깊은 사랑이 보이는 이유, 실패를 경험한 사람의 미소가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고통은 마음을 닫게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넓히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고통 없는 행복이란 완벽함의 환상입니다. 그것을 좇는 사람일수록 더 큰 결핍을 느끼며 행복의 문턱에서 되돌아섭니다. 진정한 행복은 고통이 사라진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품은 채로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속에 있습니다. 행복이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가 날마다 겪는 불편과 흔들림, 상처를 외면하지 않을 때 자라납니다. 고통을 완전히 없애려는 대신 그것을 이해하고 다스릴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행복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고통을 해석하는 법입니다. 고통을 삶의 적으로 두지 않고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게 행복은 고요한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흔들림 속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태도가 됩니다.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유는 그것이 끝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상실을 겪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아무 의미도 남지 않은 듯한 공허함 속에 빠집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됩니다. 그 고통이 나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든 계기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간은 고통을 단순히 견디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 능력이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만듭니다. 심리학자이자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은 이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도 찾아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삶을 설명할 언어를 찾은 사람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병을 통해, 누군가는 이별을 통해, 누군가는 실패를 통해 그 언어를 찾습니다. 어떤 이는 오랜 투병 끝에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당연했던 숨쉬는 일, 창문 너머의 햇살, 누군가의 손길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결코 알 수 없던 감사의 감정입니다. 또 어떤 이는 오랜 연애의 끝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사랑받는 일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기쁨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름의 아픔이 그를 더 성숙하게 만든 셈입니다. 삶의 시련은 때때로 우리를 세상의 중심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내려앉게 만듭니다. 그 바닥은 고통스럽지만 그곳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만납니다. 외부의 시선이나 사회의 기준이 아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로 존재하는 나 자신. 고통은 그 만남을 위한 가장 혹독한 안내서입니다.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질문은 바뀝니다. 이 일로부터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전자는 절망의 질문이지만 후자는 의미의 질문입니다. 바로 이 변화가 고통을 살아낼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줍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용기는 고통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불안과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속에서 자신을 다독이는 법을 배우면 마음의 결은 더욱 깊어집니다. 마치 거친 돌이 세월의 물결에 닿아 매끄러워지듯 고통은 시간을 통해 우리를 다듬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무너지는 관계, 성실히 살아왔는데도 갑작스러운 시련이 찾아오는 일.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 고통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행을 이유로 세상을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그 불행을 계기로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하게 됩니다. 같은 경험이지만 해석이 다르면 인생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통은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성장을 강요하는 스승이기도 하고 내면의 진실을 드러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고통을 원망의 불로 태울 것인가? 아니면 의미의 불빛으로 밝힐 것인가? 이 선택이 바로 행복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프랭클은 인간의 자유는 조건 속에서도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을 바꾸지 못해도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각도를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작은 자유가 절망을 견디게 하고 희망을 다시 피어나게 합니다. 삶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은 대체로 고통을 거친 이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행복을 화려한 감정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견디고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힘을 행복이라 부릅니다. 고통을 겪고 난 사람의 미소가 유난히 따뜻한 이유는 그 미소 안에 이해와 용서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고통을 품은 채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행복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슬픔을 받아들이고 불안을 껴안으며 삶의 부서진 조각들 속에서 여전히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힘.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고통은 때때로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그 멈춤 속에서 다시 걸어 나갈 길이 보입니다. 결국 행복이란 상처가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 상처를 안고도 다시 세상을 사랑하려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감정은 순간의 파도처럼 일었다가 사라지지만 해석은 파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머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상처로 남기고 어떤 사람은 배움으로 남깁니다.
차이는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세네카는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 문장은 행복의 본질을 명료하게 드러냅니다. 세상은 늘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해석이 그것을 고통으로 만들 수도 평화로 만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합시다. 같은 상황에서 어떤 이는 분노와 억울함에 사로잡혀 며칠 밤을 잠 못 이루지만 또 다른 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로 내가 더 단단해질 수도 있겠구나. 두 사람의 현실은 같지만 그들이 선택한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외부의 사건에 자신의 감정을 내맡긴 것이고 후자는 자신의 해석으로 감정을 다스린 것입니다. 후자의 사람은 여전히 힘들겠지만 그 안에서도 의미를 찾아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 말한 내적 자유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것에 부여한 의미만큼의 가치가 있다. 그는 황제로서 수많은 전쟁과 음모, 배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부의 혼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철학은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내 마음은 내 뜻대로 될 수 있다. 이 철학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반드시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의 상황이 고통을 만들지 않습니다. 고통을 키우는 것은 그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을까라고 생각하면 삶은 원망으로 채워지고 이 일에서 내가 배울 것은 무엇일까라고 묻는 순간 같은 일이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마음의 방향이 달라질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의 부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감정을 이해의 문으로 보았습니다. 분노, 슬픔, 불안은 모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안개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내 안에 정의라는 가치가 있다는 뜻이고 슬픔은 사랑의 흔적을 말해줍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것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삶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관점입니다. 어떤 이는 비를 원망하지만 어떤 이는 그 빛 속에서 오래된 향수를 떠올립니다. 똑같이 젖어가지만 마음의 온도는 다릅니다. 우리의 하루도 이와 같습니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해석을 바꾸면 삶의 빛깔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때로는 불운처럼 보이던 일들이 훗날 가장 큰 배움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행복은 무엇이 일어나는가 보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해석의 주체로 서야 합니다. 외부의 혼란을 바꿀 수 없다면 그 혼란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렌즈를 조정해야 합니다. 세네카는 운명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체념이 아니라 수용의 철학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밀어내기보다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태도, 그것이 진정한 평온의 시작입니다. 행복은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행복은 고통이 사라진 자리에 피어나는 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이라는 땅 위에서 자라나는 한 줄기 생명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스스로를 깊이 바라보지 않습니다. 평온한 날들 속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또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때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잔혹하지만 동시에 가장 진실한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행복이란 고통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걸어가는 법이라는 것을요. 삶의 모든 고통에는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별이 나를 더 깊은 이해로 이끌기도 하고 실패가 나를 다른 길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존재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고통은 인간을 성장시키는 가장 느리고 그러나 가장 정직한 스승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서뜨리면서 동시에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행복은 완벽한 평화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품은 채로도 하루를 살아내는 용기입니다. 상처를 끌어안고도 여전히 사랑을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어쩌면 행복은 찬란한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으려는 작은 등불에 더 가까울지 모릅니다. 인생이란 언제나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긴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길을 걸으며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며 자신만의 보폭으로 행복의 의미를 새로 써 내려갑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고통이 사라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도 바람이 거센 날에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인생의 무게를 덜 수 없다면 그 무게를 지는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무겁더라도 아름답게, 힘들더라도 단단하게,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성장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고통을 없애려 애쓰고 있나요? 아니면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고 있나요? 삶이란 결국 그 선택의 연속입니다. 고통을 원망하면 절망이 되고 의미를 찾으면 지혜가 됩니다. 행복은 그 지혜가 마음의 빛으로 변하는 순간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이미 우리 안에서 고통과 함께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요. 행복은 빛나는 순간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의 등불입니다. 고통이 찾아와도 그 불빛을 꺼뜨리지 마세요. 그 등불이야말로 당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따뜻한 증거이니까요.